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직지 강의를 이제 한지 9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 직지에서 다루고 있는 그 스님들, 조사,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거의 총 158분에 해당이 됩니다. 158명.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거의 한 분의 부처님 혹은 이 조사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가르침을 또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해보는 하나의 그런 이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순례길 여행을 다시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행을 못 하셨다가 무언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어떤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멀리 저기 산티아고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까이는 우리 제주도 올레길도 있죠. 이렇게 여러 많은 순례길들이 있습니다. 또 티벳이나 이런 데는 정말 오체투지 이렇게 삼보일배라고 하죠. 삼보일배 하면서 자기 집에서 그 라싸, 예전에 이 달라이 라마가 머물렀던 그런 라싸의 포탈라궁, 혹은 이 보타라카산, 카일라스 산이라고 하는데 이 그러한 산까지 아주 긴 순례길을 갑니다. 짧게는 며칠에 끝나기도 하고, 또 티벳 같은 경우 한번 여행이 2년, 3년 아주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직지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되게 길다. 이게 언제 158분의 이 가르침을 언제 우리가 다 이렇게 볼까? 그냥 강의 안 하고 뭐 책으로 보면 후딱 보겠는데 그냥 훑어보면 금방 지나가죠.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한 주일씩 한 분의 어떤 그 가르침, 개성을 이렇게 한번 곱씹어보고 그걸 통해서 다시 현재 나의 존재, 나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는 하나의 이제 그 계기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아무튼 158분의 이런 그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쭉 지금 저 남아있는 게 한 140분 정도 남아있어요. 현재 앞으로 저희가 158명 중에서 지금 과거 7부를 끝났고 서천쭉 조사 28명 중에 이제 오늘 26번째니까요. 33분이 끝났죠. 33명 끝났으니까 한 120여 분 정도 이제 남았네요. 예,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아무튼 이 긴 시간인데 매주 이런 시간 자체가 어쩌면 저희들에게 순례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53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창녀를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많은 대상을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자신에 대한 깨달음,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그런 깨달음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답은 다른 사람, 남들이 정한 것,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지금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데 어려운 부탁에 미리 어떤 것을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너무나 그 답을 받아들이고 그 답에 갇혀서 산다면 우리가 더 많은 답을 알아낼 수 있고 더 많은 답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옥죄고 있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미리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어떤 창조론을 믿는 분이 진화론을 설명하는 그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귀에 들어오질 않더래요. 되게 유명하신 그 유명한 교수님께서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재밌게 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창조론이라는 게 너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탁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창조론과 위배가 되는 그런 진화론의 내용이 자기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답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거를 완전히 너무나 절대적으로 믿어버리고 그게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것은 답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절대적인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절대적이다 해도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인 답을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지레짐작, 자기의 아르마리로 너무나 답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이 답이야 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에 맞춰서 산다면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들이 계속 그런 가능성이 쭉 이어지는데 사전에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가진 않겠죠.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어디 외국에 유명한 순례길은 나 거기 다녀왔어. 다들 딴 사람들 간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 갔다 왔어. 뭐 그런 게 필요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밀히 제대로 된 순례길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그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남들한테 내가 이 순례길을 다녀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겠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매주 공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우리한테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면 이 시간 동안 뭔가 새롭게 알아지는 것,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직지 강의만 1억 5회는 작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지 강의를 시작한 지는 시간은 이제 41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서천축 조사, 인도의 서역에 있는 어떤 이 조사 스님들 중에 28번째 불여밀다 존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사사다 존자죠. 그 전에 항능나 존자였었고, 항능나 존자가 있었을 때 스님들이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스님들이 거의 몰살을 당해죠. 그래서 항능나 존자도 그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항능나 존자의 제자였던 바사사다 스님은 남쪽으로 이렇게 다행히 피신에 있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숨어 살게 되는데 그때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왕자 태자가 출가하기를 원해서 출가를 시켰고 그 출가한 그 태자가 이제 불여밀다 존자가 됩니다. 근데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게 인물이 바뀌면 이전의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또 바뀌면 새로운 스토리, 이게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세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조당집이나 전등록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앞에 스님에 연관된 이야기하고 분명히 이 바사사다 스님이 어떤 태자를 만나서 출가를 시켰다, 이런 대목이 나온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제자가 오늘 공부하게 될 부렴일다 스님인데, 서로 에피소드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갑자기 엉뚱하게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직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이 구전되어져 내려왔던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야기들, 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름만 이렇게 붙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그 모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예전 초창기 때로 가면 역사적인 사실이 빈약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달마대사 공부를 하겠지만, 옛날 역사 기록에는 달마대사 스님이 안 나와. 우리 양무제 때 중국에 건너갔으면 그때 시대 기록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 나와. 근데 뒤로 가면은 이름만 나와. 그러다 어느 순간 또 시간이 지나면은 성씨는 뭐고 고향은 어디였고 이렇게 뭔가 그분에 대한 정보가 시대적으로 뒤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살이 많이 붙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전적으로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더 살이 붙거나 더 부풀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아는 삼국지, 우리가 삼국지연이라고 하죠. 스토리도 계속 바뀌어왔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국지의 내용이 처음서부터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계속 각색돼서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초창기 버전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 문헌을 볼 때 너무 이 내려왔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기록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너무 이런 내용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들이 나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렴일다 스님이 이 뒤에 보면은 이 두 개의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튼 남인도의 득승왕의 태자였어. 득승왕의 이제 태자였는데, 하나는 이 득승왕의 태자였고, 이 사람이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됐고, 그래서 남인도 지방의 스님이었는데, 동인도 지방으로 교화 활동을 갖고, 그때 동인도의 어떤 나라의 왕이 외도를 믿었는데, 이 스님이 가서 그 서로 신통력 대결을 해서 신통력으로 외도를 이렇게 제압을 해서 이제 그 왕이 불교로 개종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또 하나는 그 부렴일다 스님의 아버지가 외도를 믿었어. 그래서 부렴일다라는 스님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외도를 믿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다른 이제 외도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태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가두게 되는데, 이 스승이었던 바사사다 존자가 이제 신통력을 보여줘서 왕이 이제 이 스승이었던 바사사다 스님에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풀어주고,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출가해서 다시 스님이 되었다라는 이 두 개의 설이 전해집니다. 아무튼 뭐 옛날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분이 이 불염일다라는 스님의 어떤 이분은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26조 불염일다 존자가 출가해서 법을 얻은 후에 동인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왕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에 필경 성인이 출현하여 나의 법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20세가 된 한 바라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를 여의고 이름과 성씨를 알지 못했으며 스스로 자신을 영락동자라 불렀다. 그는 국어를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 마치 상불경 보살과 같았다. 상불경 보살은 법화경에 나오는 이제 보살님이죠. 상불경. 항상 상대방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상대방을 늘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뭐라든 무조건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모든 만나는, 상대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했다는 그런 하심제일 이 보살이 바로 이 상불경 보살이죠. 상불경 보살과 같았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성씨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대와 같은 성이라고 답하니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후에 불염일다 존자가 왕과 함께 수레를 타고 나갔다가 영락동자가 그들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자 존자가 물었다. 그대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가? 저는 오랜 겁중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스승님과 함께 지냈으며 스승님은 마하반야를 설하시었고 저는 깊은 수준의 경전을 전했습니다. 마하반야, 반야부 계통의 가르침, 반야, 공사상을 설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은 깊은 수준의 수다라, 경전을 전했다. 오늘의 일도 과거의 인연들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존자가 다시 왕에게 말하기를 이 동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세지 보살이고, 대세지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제 좌우 협시불 중에 한 분이죠. 한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고, 이제 한 분은 대세지 보살님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바로 대세지 보살이며, 이 성인 다음에 다시 2명의 성인이 출현할 것인데, 한 사람은 남인도를 교화하고, 한 사람은 중국에 인연이 있으며, 45년 후에 다시 이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중국에 인연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제 달마 대사가 되겠죠. 자, 옛 인연으로 말미암아 반야다라라고 이름 짓고, 자, 이게 아까 자기 과거 전생의 스승을 만났을 때 자기 전생의 스승은 마하반야를 설했고 자신은 깊은 수준의 경전을 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하반야 할 때 반야, 그 다음에 경전을 우리가 수투라, 한문으로 수다라라고 해요. 수다라. 그래서 이 반야와 수다라를 합쳐서 반야다라. 원래 영락동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반야다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에게 법을 부족하고 개성으로 설했다. 참된 성품이 마음이라는 땅에 감추어져 있으니, 혹은 이렇게 쭉 갖추어져 있으니 머리도 없고, 즉 시작도 없고 꼬리도 없다. 끝도 없다. 인연 따라 현상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니 방편상 지혜라 불린다. 존자는 법을 부족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교화 활동의 인연은 끝났다고 하면서 정멸의 상태로 돌아갔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 성품, 우리 만물에 존재하는 참된 성품에 대한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인간의 하나의 본성 중에 하나다. 사람이 종교를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본성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본성일까요? 본성이 아닐까요? 본성이죠. 배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잖아요. 때가 되면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어디 막 껌껌하고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가 않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그런 무서움이나 공포도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뭐 본성 중에 하나. 그런데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종교를 찾는 거. 야, 우리가 뭔지 몰라.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니까 일단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또 하나, 아니야.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없지만 세상이 이렇게 생겨나서 작용하게 하는 어떤 근본 원리, 근본 순리는 있을 거야.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어떤 순리나 원리가 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생겨나서 세상이 돌아가겠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돼요. 뭔지 모르지만 세상을 만든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존재에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세상을 만든 어떤 존재자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의 뜻대로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이 세상을 만물을 변하게 하고 생성하게 하고 사라져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근본 원리, 근본 속성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개송에서 이 어떤 참된 성품이라는 거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방편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불교가 있기 이전에 인도 사람들의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금, 물로 설명했어. 여기 흙이라는 게 있어. 흙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게 하나 있는데 흙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흙을 가지고 건물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흙을 가지고 동물을 만들 수도 있고 흙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성은 하나지만 흙이 개처럼 만들어 놓으면 개라고 부를 거고 흙으로 고양이 뱀처럼 만들어 놓으면 뱀이라고 부를 거고 흙으로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람으로 이름은 다르게 불려지나 본래 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똑같다. 이거는 힌두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힌두교죠. 이 불교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가 금이라는 게 있는데 금을 납작하게 펴서 손가락에 끼면 반지, 팔에 손목에 끼면 팔찌,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이름은 다 달라. 이름은 다른데 희한하게 본질은 금, 똑같아. 또 하나가 물에 비유를 해요. 물.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어디 바위에 부딪히잖아요.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수많은 작은 물방울로 흩어져. 수많은 작은 물방울로 흩어지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보면 각각의 물방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찰나의 시간이지만 수많은 물방울들이 순간 생겼어. 근데 그 물방울들은 본래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래 하나의 물이었을까요? 하나의 물이었지. 파도가 쳐서 바위에 부딪혀서 수많은 물방울이 생겼지만 본래는 없었어. 다시 본래의 자리, 본래의 하나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본성론의 본성.
많은 뭔가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나 뭔지 모르지만 이 만물의 그 본성, 그 참된 어떤 본성은 하나다. 그거는 생겨나거나 변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데 그게 방편 따라 다양한 이름과 형상으로 이렇게 나투었을 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툰 것을 아바타라고 그래요. 아바타. 인도에서는 이것을 아바타라고 합니다. 힌두교 용어죠. 화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본성은 하나지만 다양한 이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고 결국 본 하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의 상태로 다시 귀결되면 하나의 원리, 하나의 순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만법 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원리가 되는데 불교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고 작용하게 하는 하나의 모태가 되고 근본 순리로 이 참된 성품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진짜 오리지널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이 어떤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지금 수많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모든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건 지금 이 순간 변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촛불의 비유를 듭니다. 촛불이 우리 눈앞에 켜져 있어. 그러면 촛불이 켜져 있으니까 촛불이 저기 있다. 촛불이 저기 존재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엄밀히 촛불은 타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촛불이 연소하고 있는 상황,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존재, 그는 그대로 가만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도 타고 있는, 지금 공기 들이마시고 점심 때 먹은 음식 이렇게 연소시켜서 지금 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존재한다면은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이 되고 내년이 되고 10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불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에 특성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 여러 상황이 만나서 만들어내. 이 손뼉 소리처럼. 손뼉 소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이 만나서 충돌을 했고 이때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서 이 공기의 진동을 귀에서 손뼉 소리라고 인지해요. 두 손의 만남, 공기의 진동, 그 공기의 진동을 느끼는 귀, 그 다음에 그 귀를 통해서 그걸 박수 소리로 인식하는 우리 뇌와 기억들이 다 존재를 해야만 이 박수 소리가 성립돼. 그래서 어떤 개별적으로 스스로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어우러져서 여러 조건들이 지금 맞물려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재법무아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재행무상, 모든 건 변한다.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홀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원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애초부터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기본적으로 정자, 난자, 정자, 난자. 그 다음에 어머님이 있어야 되고, 아버님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이 세상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저 태양 햇빛도 필요하고 뭐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고 그 많은 조건들 속에 그리고 지구의 중력도 필요하고 지구하고 태양하고의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고 하여튼 모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건들이 이렇게 탁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지. 이 조건들이 하나가 결여가 되면 심각하게 우리 오장육부 장기 중에 하나만 망가지고 우리 뇌 속에 뭐 혈관 하나만 막혀도 사실은 우리는 온전하게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범무아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고 많은 원인과 조건, 상황들이 만나서 하나의 빚어지는 결과물이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사랑, 제가 예를 드는데 사랑은 스스로 혼자 사랑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랑도 혼자 있을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대상, 반드시 짝이 있어야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사랑해 하면은 병원에 보내죠. 병원에 그냥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혼자 뭔가가 대상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거지. 자, 아무튼 우리 만물이 가지고 있는 성품, 보편적인 성품 두 번째 재무사. 세 번째 성품이 뭐냐? 지금 뭔가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의도대로. 지금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데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고 여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요 상태로 더 늙지 말고 더 아프지 말고 요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내가 복권을 샀으니까 요번 주에 1등이 당첨되기를. 그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컨트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몸은 시시각각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데 이거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안 돼. 세상은 내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아. 컨트롤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인도말로 두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괴로울 고자라고 번역됐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만족스럽잖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괴로울 고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말로 두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수카는 내 마음대로 돼서 뭔가 즐겁고 흐뭇한 상태, 이렇게 인도말로 쓰는데 만물,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 안이 됐든 내 바깥이 됐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특성은 오리지널 불교에서는 세 가지 특성이에요. 여기에는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성품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불교가 있기 이전에는 있었어. 불교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하나의 사고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선호하다 보니까 무상고 무아가 아무리 이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뭔가 변치 않은,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존재이고 싶어 하고 그런 존재에 기대고 싶고 그런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게 하나의 본능이야. 본능으로 내가 워낙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흔들리니까 분명히 변치 않은 어떤 존재, 변치 않은 어떤 상태가 있을 거고 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내가 변치 않는 영원한 어떤 존재에 의존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잠시나마 자신의 어떤 위안, 그런 불안감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 하나의 우리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런 존재를 찾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보다도 그게 분명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변치 않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거기에 훨씬 더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자, 뭐가 됐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원래 불교적인 차원에서 성품을 바라보면 뭔가 고정되어 있는 거가 없어요. 모든 건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 고정적인 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불교적인 방식은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이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야. 영원히 이것은 내 것이야. 영원히 이것이 나야 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거기에 갇혀 살고 거기에 너무 이제 집착해서 사는데,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게 돼서 어떤 마음의 무게감,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하나 이제 불교가 제시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존재, 절대자와 하나가 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아주 지금 많고요. 근데 있으면 뭐 그런 존재가 있다면 뭐 나쁘진 않겠죠. 정말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한번 그런 상태와 합일, 그런 상태와 하나가 된 걸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이 현상을 이렇게 통찰하는, 우리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지혜를 통해서 잘 보시면 뭐 언뜻 모르니까 있는 것 같지만 냉철하게 본다면 아마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앞에 촛불이 켜져 있어요. 촛불이 켜졌는데 저 불꽃의 본질은 있을 거야. 저 불꽃의 본성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죽을 때까지 저 변치 않는, 별도로 존재하는 촛불의 저 불꽃의 본질, 본성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불꽃은 초심지 공기가 만나서 타고 있는 과정이지 저기 안에 별도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근데 똑같이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도 아직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아서 막연하게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별력이 좀 더 개발이 된다면 같은 원리로 뭔가 마음의 현상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한결 더 우리가 잘못 알아서 갇혀있고 집착하는 것에서 헐 마음이 가볍고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직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